1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야곱처럼 야복강가에 서서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끝에 반드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요. 꿈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전능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꿈도 기도 없이는 이루어갈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목표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면서 주님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은요, 자기 인생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대로 묵묵히 기도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네가 기도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것으로 나를 이겼다 하면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붙여줍니다.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촌 라반의 그늘 아래 두고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내 여자와 결혼하여서 12아들을 낳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도 라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벌어지는 일 앞에 야곱은 아멘, 그리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고비들을 넘깁니다. 그의 아내 레아가 낳은 디나가 세상이 많이 궁금해. 그러다가 그 동네에 한 번, 두 번 놀러 가다가는 그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집안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청소년 대학 다닐 때까지 이 두 딸이 겪는 고통이 참 컸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어우러지려고 하는데 기름과 물이 섞이는 것처럼 섞여지질 않고 항상 빙빙 돌고 있는 그 안타까움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거야. 제가 성경에 성악과 공부했기 때문에요. 성악은 거의 기독교인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 거기는 굉장히 안전한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딱 학교 입학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부터 선배들이 술을 먹이려고 모이기만 하면은 회식까지 해서 술을 먹이려고 그때마다 누군가 다가와서 대신 맞춰주거나 감춰주거나 막아주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비고비마다 지켜줘요. 한 번은 아빠 다 마시는 맥주는 마시면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맥주 한 잔 마시면 소주를 거절할 수가 없고 술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세상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돼. 그러면요. 그리고는 그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도 인정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뿐만 아니라 리더십 이런 모든 것들이 인정되면서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면서 믿지 않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이 참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네들에 가서는 어떻게 사나 하고 놀러 가보기도 싶고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고 오잖아요. 디나도 그런 모습이에요. 한 번 가가지고 강간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놀고 있는 자기 또래들 보니까 재밌게 놀아요. 그 집에 가서 오빠 하면서 같이 지내요. 그런 것들이 화가 돼가지고는 강간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오빠와 그리고 집에서 집안일하면서 예배드리고 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디나에게는 별 재미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맥주 한 잔 마셔도 그게 큰 죄 아니에요. 그러나 다음 술자리를 어떻게 거절한다면 그리고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이 노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제 굴러온 밥을 어떻게 마귀가 그냥 가라고 놔두겠습니까? 반드시 손을 봐서 그를 좌절시키게 만들고 그리고는 달콤한 미소로 그를 수렁 속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간당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찾아와서 아버지 나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추장 대통령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느냐? 예,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야곱에게 나서서 우리 당신 딸 주면 우리의 딸들도 네 아들들에게 며느리로 주겠다. 이게 통혼할 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땅 다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목축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자. 정말 달콤한 이야기예요. 어디 갈 곳 정착할 곳이 없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이 하몰이 자기 땅을 내주면서 통혼하자. 사돈이 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은 생활이 되겠습니까? 세겜도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결혼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제가 큰 혼수뿐만 아니라 원하는 예물 모두 다 주겠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내 딸을 사랑하는 남자, 그것도 왕자가 이러고 있다면은 허용할 수 있잖아요. 허용할 수. 그러나 야곱은 통혼하에서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사명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상대로 아들들이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 세겜이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승낙할 수가 있다.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고 바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 받도록 왕이 명령을 내려서 전체가 다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할례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3일째 되저는 날 디나의 실제 오빠인 이 시몬과 레이가 몰래 칼을 빼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모든 남자들을 하몰과 세겜뿐만 아니라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달려가가지고는 성읍에 있는 것들을 노략하고 왔습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 이웃 추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달려와서 우리들을 다 죽일 것이다. 우리는 망하게 됐다 하면서 통을 하면서 그 자식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 땅이 네가 머무려야 할 곳이 아니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니 네가 이스라엘답게 살라고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베델 하늘가족교회 강단에 올라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 가지고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베델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된 그가 하나님께 기도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저희들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운 이 모습을 불쌍히 여주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흔들었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요 먹고 변을 본다는 소식이에요. 먹었는데 변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고 있답니다. 회복되고 있는 증상이 보여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간증,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간증들이 주어지는데 저희 교회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누구 계십니까? 가장 먼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남상천 집사님 맹인 하나도 아니고 둘 다 맹인 부부가 저희 교회에 나오는데 그분에게 가장 먼저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른 친구들이 영종도 가서 어떻게 살려고 거기에 누가 말을 받는다고 그리 가느냐 하면서 다 말렸었어요. 그런데 난 영종도 거기 와서 하늘가족교회 가서 예배드려야겠다고 그리고 뿌리치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경로당 이런 데에서 누구나 35,000원씩 이렇게 아마 받는 게 아니라 3,010분에 3,400원만 내면은 한 달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안마를 받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인정 같은 데 이렇게 60세 이상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원하는 질병,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 이런 당뇨 이런 병이 있으면은 그 안마를 받을 수 있겠대. 그러면 정부에서 그를 지원해줘요. 영종도는요, 우리 국원사님, 낙문 집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인정 혼자 다 쓸어서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가장 안타깝고 둘 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손잡고 희미하게 걸어다니는 그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예배 끝났어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또다시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가면서 내가 네 문제를 알고 있다. 그러니 베델로 올라와. 베델로 올라오면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전능하심으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암이든 맹인이든 경제적 파탄이든 그 모든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곱은 그 말씀대로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향하여 얼굴을 돌릴 때에 그 고을 사람들이 다른 주장들이 공격할 수 없도록 두려움에 쌓이게 만들어요. 그게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좁은 신앙생활 잘해, 기도 좀 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 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그들이 두려워해요. 존경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그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할 때 형제들이 이해를 못해요. 요셉이 꾼 꿈이요, 용꿈이나 돼지꿈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 단이 세워지고 형들이 세운 그 단들이 와서 절하고 해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이건 태몽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 앞에 예나 지금이나 아멘, 그 일이, 그 은혜,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11 아들 모두가 다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밑에 가서 절하고 고센 땅에 땅을 얻고 거기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많아지는 것 알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꿈이 벌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 꿈이 이루어지는 날 죽을까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었어요. 동생, 그 나라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기도했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가 총리가 되고 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하나님, 나도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내가 목사여 장로해도 누구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아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이 하늘가족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쳐다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목사 허황된 꿈 꾸고 있다고 하면서 다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참새같이 조그마한 날개로 매일 이렇게 살지 않고 독수리 날개처럼 쫙 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독수리 날개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다 쳐다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은요, 날마다 아주 그냥 몸부림치면서 이 조그만 날개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분주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되어져도 하나님의 역사로 누릴 수 없는 모습이에요. 형님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가도 그 보디발 집에 가서 마치 요셉은 고액 연봉을 받고 픽업돼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종으로 팔려왔다 할지라도요, 보디발이 전권을 줍니다. 전권을 줘요. 왜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식소들도 모든 사람이 요셉을 존경해요.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알았어요. 이것 있으니 가지고 가세요. 저희 집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서 온 식솔들 일하는 사람들을 요셉이 다 진두지휘하면서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공부를 시켜주고 일하고 싶은 일 시켜주고 먹을 것 있는 사람 먹을 것 주면서 한 나라의 왕처럼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아름답고 멋졌으면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지금 보디발이 그 사모님이 하찮은 종으로 보였으면 그와 함께 연애하자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흠모가 되어지는 남자가 돼요. 민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왜 성적으로 넘어지냐면요,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면 정말 멋져 보여요. 저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요셉처럼 옷을 집어던지면서 뛰쳐나와야 되는지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많이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흠모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그렇게 해서 수감 생활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곳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하는 그 말이 몇 마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하고 따라요. 당신은 이 감옥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도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네가 우리 감옥의 모든 돈을 다 행정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네가 조금 맡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거 맡기는 했는데 이런 걸 잘 할 줄 몰라. 그러니 네가 내 대신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셉에게 고액 연봉을 받고 우리 회사에 취직한 사람처럼 대하면서 그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꿈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사명에 아멘 충성하고 하늘가족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런 나라에서 저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멘 하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같이 한 배에서 나오면서 이삭의 신앙을 같이 보면서 살아왔었어요. 11 아들들은 거기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요셉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있고 꿈을 꾸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야,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정말 네가 왕이 돼서 우리가 네게 엎드려 절한단 말이냐? 화가 나요. 괘씸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기회만 되면 저걸 죽여버리고, 죽이는 것도 괜찮아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꾼 꿈,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하는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 내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꿈꾸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살지 아니하면 가장 악한 자,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어서 교회를 배방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도요, 요셉이 꿈과 같은 보화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총리가 되어지는 그 꿈이 아니고요,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면서 영생의 꿈을 꿀 수 있는 그 꿈이 요셉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달라요. 마치 우리의 손에 지문처럼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꾼 꿈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떤 전능하심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전능하심을 그를 통하여서 보려고 하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그 전능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 사건 가지고 늘 전능하심을 말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멸하면서 그 표적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만남의 주라기를 먹이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40년 동안이나 인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능하다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시키셨고요. 그거 말고요. 나에게 나타나 있는 전능한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하늘가족교회에게 주어진 그 전능하심이 무엇이냐고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전능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게는 전능함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요, 목사가 됐다라는 것은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리고 사석에서 만나고 그래요. 개천에서 욕맞아요. 저는 목사 될 수 있는 자질도 아니고요, 머리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요, 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가 목사가 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요,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나에게 박사학위 공부를 하게 하고 19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제가요, 전에 교수였습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박사학위 2개 하게 하면서 교수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교수.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드러내면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전에 교수였습니다 하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교수하고 한 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입니다. 섬선교하면서 그리고 10번이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태풍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 이야기요, 석 달절이 아니라 3년 가면서 간증을 해도 끝이 나지 않는 간증들이에요. 중국 선교 30년 다니면서요, 한 번도 공안한테 잡히지 않고 잡혔어도 그들이 가라고 그래요. 어서 가시고 그 다음에 신고한 일은 다음에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나를 보내요. 중국 선교 역사에서 지금까지 정부 허가를 받아서 신학교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2개를 했어요. 2개를. 이것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느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배가 그러는데 중국 정부로부터 신학교를 허가를 내가지고 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최정원 목사, 저 북방선교 기도하는 그분의 허가를 해서 만들어서 신학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냥 숨어서 하는 학교가 아니라요, 정부에서 허가를 낸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전능하심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수많은 간증들이 주어지는데, 이런 간증들보다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내가 그 현장에 있고 그 현장이 지금 이 속에서 나타난 역사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제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간증하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찾고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한 번씩 들으면 말을 해요. 한국의 지금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고 있는 서철원 박사님이 제가 하고 있는 설교를 이걸 한번 들으셨어요.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이원옥 교수처럼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까? 그냥 나는 지식으로, 철학으로, 신학으로밖에 성경을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요새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하면서 다니엘 설교를 했어요. 그 다니엘 설교 중에 한 편이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하다면 내가 들어가면 나는 타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MBC, KBS 와서 생중계해라. 생중계하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지시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시는가 보라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사자굴 속에 풀목불 속에 들어가겠다.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제게는 이미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마음의 평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있기에 그래서 그날이 올 때 그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할 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있고 출애굽이 있었고 이런 일이 아니라요. 출애굽 현장에 내가 들어가서 바로 아직 따라오지 마. 저 홍해 들어오면 당신들 수장돼. 아니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 나는 여기 남아서 내년 이때 다시 와서 홍해 갈라진 그 역사를 같이 소고치며 춤추며 우리는 창칼을 홈이 낫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두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강을 가르시면서 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에서 살린 것이 아니라요. 남아있는 애굽 사람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렇게 성경 가지고 목말라 하면서 멸시천대 받으면서 교수들한테 그게 신학이냐고, 그건 믿음이지 신학도 아니라고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제가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왔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제게 허락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저는 다른 모든 전능하심보다 성경을 가지고 내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고 그 현장을 다시 오늘 이 하늘가족교회 위에 강단에 올려놓고 말할 수 있을 때, 설교했을 때 가장 큰 전능하심을 누리면서 기뻐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셉은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보디발 집에 팔려간다고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11별과 해달이 나한테 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감옥에 아버지 하나님 11단이 일어나서 내 달 앞에 엎드리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이 감옥 보디발 집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나를 총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었으니 이제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들도 이제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면서 꿈을 갖고 기도하게 한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그동안 요셉의 형들처럼 방황했던 것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